보살이 이시에 시리 성근으로 여시해 향하나니 소위 원일체 중생이 수기소수하여 상무걸핍하며. 자, 보살이 이시에 그때에 뭐 찾아 있었어요? 나는 집에 가서 책을 하나도 안 봤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분하고 똑같아요. 예? 아, 오늘 새로 오셨어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꼭 밝혀가지고 나를 무한 줄 것까지는 없지. 예. 찾으셨어요? 예. 19페이지 네 번째 줄이에요. 예. 19페이지 네 번째 줄. 책은 있습니까? 책도 드릴까 싶어서. 소위 이와 같이 여러 성건으로 이와 같이 앞에 조금 전에 제가 6가지 종목으로 조목조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살은 그때 이와 같은 모두 다 그와 같은 여러 다양한 성건으로 이렇게 해양해야 된대. 뿌리를 줄 사람은 뿌리를 주고, 껍데기를 줄 사람은 껍데기를 주고, 열매를 줄 사람은 열매를 주고, 꽃을 줄 사람은 꽃을 주면서, 또 잎사귀를 줄 사람은 잎사귀를 주고. 우리가 뭐 식물이 또 도라지 더덕은 잎사귀 먹는 게 아니잖아요. 상추 배추는 또 뭐 뿌리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열매를 취할 건가, 껍데기를 취할 건가, 알맹이를 취할 건가. 그 껍데기라서 또 나쁜 건 아니죠. 제피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알맹이 그거 제피 잘 따다만 알아니까 껍데기 다 키지래가 풀어내버리고 알맹이만 못 안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 껍데기 써야 될 자리 있고 알맹이 써야 될 자리 있어요. 예? 자, 원컨대 일체 중생이 제발 여기 이제 문수강당 여기 오셔가지고는 지식적으로 뭘 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뭐 어떤 뭐 서울대가 아니고 하버드가 뭐 어떻게 하더라도 부처님 없으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당장 함경. 사람 수준은 어디에 있느냐? 진실함이 있을 뿐이지. 그 진실함이 바로 뭐 그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섭이 돼가지고 자꾸 쓴다 이게. 이제 쓰는 사람도 볼펜을 다음 시험부터 다 뺏어보다니. 부처님 당시에는 모나미 볼펜이 없어가지고 안한존자가 한자도 못 썼다니. 예? 기억도 안 했다. 기억하면 부처님이 욕하는 거다. 이 볼이라고 하는 거는 더 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실무어법의 열애가 덕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라.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법이라고 하는 삼보리를 얻은 바 법에 실무어법에 건강에 나오죠. 실무어법의 열애 덕 안욕따라 뭘 얻으려고 자꾸 쓰셨느냐. 또 안 쓴다 그 나쁜 머리에 쓰세요. 쓰시라고. 일체 중생이 그 요구함을 따라서 항상 걸핍이라 모자랄 글자 복을 선가할 때 글자 있지요. 경전은 읽고 난 뒤에 항상 쓰고 난 뒤에 또 경전 강의 들을 때도 그 해야 되지만은 절에서는 의식을 하고 난 뒤에 꼭 팔만대장경도 보면은 한 권 끝나고 난 뒤에 쓰는 진언이 있습니다. 복을 진언. 국회의원들 한 사람 빠지면 복을 선거. 복을 진언. 옴 호로호로 사야목해 사바하는 게 그게 제가 경전을 읽으면서 뜻을 누락한 건 없는지 글을 빠뜨린 건 없는지 의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신심이 결여된 건 없는지 예? 그 정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이걸 갖다가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옴 호로호로 사야목해 사바. 고려대장경도 한 권 끝나고 마지막 마칠 때는 복을진언을 써놓습니다. 또 끝나면은 복을진언 써놓고 대부분 고려해놓고 안 쓰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씁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염불 할 때는 부처님께 마제를 다 올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복을진언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절의 의식은 참 감동적인 게 많죠. 유해진언 이런 것도 있어요. 유해, 전유자, 바다해자. 법류천추라. 법의 젖이 천년만년 흘러나가서 중생을 다 미겨 살린다. 예. 유해, 저제 바다. 그래 간센보살님이 왜 그
청경 간센보살 있죠. 목이 새파랗게 된 간센보살. 왜 그렇습니까? 독을 먹어가지고 삼켜가지고 독을 뱉어버리면은 그 바다의 중생이 다 죽으니까 내 혼자 이렇게 독을 머금고 말지. 내가 모든 독을 내가 중생들의 업보를 짊어지고 말지. 내가 지금 뱉는 순간에 그 바다에 사는 여러 중생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뭐 내만 살고 보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생 진보죠. 그런 데서 청경 간센보살이라도 이런 대목에서 참 갑자기 울고 싶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껴지죠. 수보수 보살행항 불간단하며 불사일체 보살의리 하며 보살의 행을 닦아서 항상 끊이지 아니한다. 보살의 행을 닦아서 이 법이 끊어지는 것은 누구 책임이냐? 이와 같이 이제 문수선언의 법이 끊어졌다. 공부가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장로의 책임이라고 나와요. 어른 스님의 책임이다. 법륜이 부전이면 법무사에서 법이 안 굴러간다. 누구 책임이세요? 어른 스님들 책임이다. 그러니까 법무사에서 밥을 잘 못한다. 누구 책임이에요? 고향주 책임이야. 법무사에서 체전받지 안 갖다 준다. 원두 마두의 책임이야. 대중들이 앵게부터 싸운다. 법무사의 윤화 스님, 입성 스님의 책임이다. 그 대중들을 갖다 너그럽게 포용하고 수용하고 잘 건사하지 않는다. 누구 책임이에요? 주지 스님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각자 잘못을 꼭꼭 절여서는 청규를 집어놨어요. 집어놨다고. 총님이 제대로 다스리지 않고 법륜이 부전이면은 비장로 소위 위중자라. 장로가 대중들을 위하는 게 아니다. 조실이 돼가지고 대중들 공부를 안 시키고 내 공부는 다 됐는데 대중들 공부를 안 시키면은 큰일이잖아요. 그죠? 내 공부는 잘 된 사람은 성문 해가지고 내 혼자 박사 해가지고 알아안 됩니다. 성문이 알아안 되는 거. 그리고 내 혼자 연기법을 잘 깊이 연구해가지고 내 혼자 일생에 잘 먹고 잘 사는 지위까지 올라간다. 연구학 박사로 해가지고 영각 좀 됐다. 이게. 벽지불로. 인류에 조금 끼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먹고 살든지 못됐든지 모든 중생들을 미겨 살려야 되겠다. 잠이 득도라도 선도 타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발심이라 그래요. 보살 발심은 내가 못 깨쳐도 남을 깨치도록 한다. 자리 이타행이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은 자각각타라. 내가 나를 깨치고 난 뒤에 이각하고 내가 이미 깨닫고 난 뒤에 만중생을 깨달음의 세계를 인도하겠다. 이건 부처님의 세계고 보살은 내가 좀 부족해도 남을 갖다가 이끌어 나가겠다. 이것이 이제 그 열반경에는 그걸 자세하게 나오죠. 그 두 구절은. 자, 보살행을 닦아서 항상 끊이지 않겠다. 그래서 1불, 2불, 3, 4, 5불, 이종성은 이어무량 천만 불소잖아요. 그죠? 백생, 천생, 뭐 만억, 억조생을 갖다가 우리가 태어나더라도 불사를 짓겠다. 이것이 이제 보살행을 끊지 않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사 일체 보살 의리라. 보살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이렇게 문수선언에서 모여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 공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제도 영산지혜라. 다시 부처님의 영산해상을 이 말법 시대에 구현하는 데 뜻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선주보살 소행지도하며 효달보살 평등법성하며 선주 잘 머무른다. 너무나 잘 알듯이 선주비구라고 입법계품에 있죠. 덕운, 해운, 선주성, 선주 잘 머무른다 하는 것은 아예 집착이 없다. 능공허보라. 허공이라도 걸어간다. 이 말씀이죠. 답설의 무언이라. 눈을 밟아도 자국이 남지 않는다. 허공을 나르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어떤 바람이 행을 하고 남을 도와준 거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해적 도맹이라. 자취를 감추고 이름을 숨긴다. 그런데 막 코딱가리만큼 조금만큼만 우리가 해놨다 그러면 내 신문에 안 내주면 야단이다. 이건. 예? 불교 방송 이거 광고가 뭐 온데 천지사방인데 들고 떠들어야 된다. 그 선주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길 없는 길에서 집착 없이 간다. 길 없는 길. 길 없는 길은 부처님은 왜 길 없는 길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가시는 길이 전부 길이 되기 때문에 뭐 특정히 번지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에 잘 머무른다. 보살의 행하는 바 도에 잘 머무르고 요달한다. 요달 3세 실공적이라. 시패양품에 나오는 개성 중에 요달 3세 실공적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신불망치 가거법이라 마음에 허망하게 가거법에 집착하지 말아라.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일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조건에서도 우쭐대거나 쪼그라들지 말아라. 그래서 3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요달해라. 요달 3세 실공적이라. 다 공적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공적이 어디 있어요? 특히 충청도 분들 한 20년 지나면 그때 내인데 와 그랬어. 과거에 사로잡힌 거. 과거에 사로잡히면 고락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게 살다 가려면 또 그렇게 살다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달 보살의 평등 법성이라. 이것은 불교의 하안경 제1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법성을 평등 법성이라 하는 것은 유신계에서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 유심조라고 야마천군 개참품의 강림보살장에 나오는 개성이죠. 19권. 그리고 하안경 성의 보살장의 수미정상 개참품에는 여러분들 저번에 자성계라고 배운 바 있죠. 요지 일체법. 다 까먹었죠. 까먹으셔야 정상이에요. 일체법이 요지 일체법 자성무소유라. 일체법이 어떤 법이라도 자성이 무소유라 있지 않다. 자, 이런 물건이 있다 없다 무소유 이런 건 아주 저질로 무소유입니다. 뭐가 진짜 없냐? 마음이 없는데 이 물건 이게 부속품이잖아요, 그죠? 본질이 없다고 이게 무소유를 깨닫는 사람이 그 제대로 된 불교의 무소유라고 합니다. 법성 무소유입니다. 법성 무소유, 자성 무소유라. 이 하음에서는 자성 무소유라고 그래요. 그 육조 스님께서는 그걸 가감하게 자성 무소유를 본래 무일물이라 해버렸어요. 본래 없다. 예, 그리고 하안경 여기 시패양품 진여상 해양에 가면은 본래 없다는 얘기를 자세하게 써놨죠. 무생이다, 무멸이다, 본무하다, 무본이다, 근본이 없다. 유마경에도 자세하게 나오고.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안다면 조금 문수강당쯤 와서 업그레이드가 된 하안경 공부. 그렇지 않고 막 그냥 앉아가지고 학교 공부하듯이 하면 빵점. 요지 일체법 자성무소유라. 일체법이 자성이 없는 줄 그대야 알아라. 응감 법계성 알아. 일체 유심존이라. 야마천군 개참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 수미정상 개참품에서는 요지 일체법 자성무소유.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이렇게 알아야만 법성을 알아야만이 적견노산하라. 그대로 노산하 부처님을 칭견한다. 그래서 하안경은 보불설이라. 보신 부처님의 설이라. 아미타경이나 열반경은 화신불의 설이라. 법신불은 불설이라. 설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이 설하신 바는 여기 없어요. 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아성지품이나 또 열애수호 강명공덕품을 두 품이나 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안경에는 부처님의 보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보살들이 다 그 자기 나름대로의 부처님의 수행의 결과 가보를 나타내는 그분들이 나와서 하안경을 설하기 때문에 하안경은 보신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반경이나 금강경, 반야경 같은 경우는 화신불이라 이렇게 설하죠. 화신불이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거 조금 전에 16권 수미정상 개참품이나 19권 야마천군 개참품 같은 경우도 이 수업 시간에 한번 짚으면은 자세한 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앞뒤로 한 권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득제열의 종족지수하야. 득제열의 종족지수라. 부처님 종족에 태어난다. 열의 가문에 태어난다. 어른 스님께서 저기 80권 하안경을 강설집을 강설책은 일반 하안경을 번역한 책은 많습니다. 또 하안경 함론이라든지 소초를 또 번역한 책들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하안경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주석 해설을 한 책은 어른 스님 강설이 우리나라 하면 최초입니다. 최초. 강설. 저 책 있죠? 일반인들이 자꾸 착각을 잘 모르시는데 저 책은 강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개인적인 강설을 쓴다는 건. 있는 걸 갖다 번역하는 건 많아요. 양이 얼마 됐든지 간에. 그렇죠? 그런데 강설이라고 하는 건 한 구절 한 구절 당신의 소견을 필요하신 것이라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필생의 노력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저 책 나올 때 라디오 방송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열애의 가문에 그때 스님께서 이제 그 법무사에서 봉정식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라는 말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한데 태어난다. 생기. 뭔 말씀인지 모르고 아직까지 그죠? 생기주. 생기주. 기한데 태어난다는 것이 바로 장량성태라. 우리가 거룩한 성태, 성인의 태줄을 잉태했다. 성인의 태를. 장량성태는 한 4번째쯤 단계까지 와야 된대. 지혜가 불꽃처럼 타가 올라야 된대. 장량성태를 생기주라고, 생기주 다음에 그 다음에 기한데 태어난 사람은 방편주, 구족 방편주, 그 다음에 올바른 반야바람이 생겨서 발을 정자, 마음심자, 정심주, 그리고 정심주를 얻은 사람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불태주. 불태주를 얻은 사람은 물러나지 않은 사람은 천진난만합니다. 동진주. 그 다음에 부처님의 다음 세자로서, 태자로서 법을 이을 수 있는 법왕자주. 그 다음에 드디어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가는 마정수기, 간정수기, 머리에 수기를 받는 거, 간정주에 올라가죠. 하원경 하면 그런 거 환하게 외워놔야 돼. 그죠? 글로라도. 그런데 안 외워놓으면, 구구단 못 외워놓으면 자꾸 33원, 662, 외워놓으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외운다고 뭐 득될 건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응용해 써먹을 때는 이해하와 응용이 있어요. 공부는.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더라도 생활에서 응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성적표에 보면 꼭 그렇게 나와야 돼요. 국어 이해 얼마, 응용 점수 얼마. 그죠? 이해 얼마, 응용 얼마. 교재 계신 분들은 늘 그렇게 점수를 매겼죠? 이해력은 얼마쯤 되고. 그런데 이해는 했는데 응용력이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고. 응용력이 안 되면 뭐 수건이 많이 큰 것 갖다 놔쁜다. 잘못하면 그거 사워 타월 가져올 뻔했다. 급하게 올 필요도 없고 천천히. 양탕지비에 불여 출신이라 바글바글 끓는 가마솥에 끓는 물을 그 물이 확 끓으면 그 국수 끓다가 물 끓으면은 막 끓어 넘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 물이 안 끓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 붓는 그런 돌대가리가 있어요. 그죠? 양탕지비에 불여 출신이라. 불여 뭐뭐와 같지 못하다. 출신 밑에 섭을 빼야 된다. 밑에 불을 꺼야 되죠.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공양주를 하니까 어떤 분들 요즘 제가 밥을 해가면 선생님 혼자 밥 해 먹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밥 잘합니다. 250명 이제 서말 밥에 절에는 그거 30대가 들어가요. 가마솥에 250명 밥을 하면 4보로 밥을 합니다. 딱 맞습니다. 제가 공양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눈 감고도 밥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뭐 10명 밥도 잘 안 하는 사람이 다라면 돼지가 누군 돼지 걱정한다고. 예? 쿠쿠보살. 예. 쿠쿠보살 요새 밀려나고 8분 보살이었어요. 8분 만에 밥해요. 8분. 쿠쿠는 29분. 야무지게 누룽지 안 출라면 43분. 그래 좀 야무게 하면 34분. 그렇잖아요. 그죠? 쿠쿠는 시스템이 그래도 5분, 5분씩 뭐 이렇게 잘려져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밥을 할 때는 조금 밥을 올해 43분짜리로 밥을 해놓으면 밥솥에 잘 쉬지 않습니다. 빨리 한다고 29분짜리 하면은 그 야물게 쪄지질 않아가지고 나중에 밥이 쉽게 상합니다. 바깥에 내놨을 때. 그것이 이제 응용력입니다. 이해가세요? 응용력. 대부분 이해는 하는데 응용을 잘 못하고 하던 거 계속 29분짜리. 겨울에는 29분 해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나 여름에 할 때는 조금 야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 기정떡을 하는 이유가 잘 쉬지 않는다. 늦가을에
모지배기 떡을 하는 게 은행도 있고 밤도 있고 잣도 있으니까 찰떡에서 또 그러고 이제 설 되기 전에 또 돌김이 또 그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아주 맛있습니다. 그거 사가 먹으면. 두텁떡을 갖다가 뭐 봄에 한다든지 쑥떡을 가을에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이제 응용력을 잘 활용하면 인생은 탄탄대로. 갑자기 중이 안 해야 될 소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도다리 쑥국까지 얘기할 뻔했다. 열의 종족 가운데 있으면서 열의 종족 가운데 있다 우리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지기는 아주 근기가 뛰어나고 자비로운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얼핏 하면 잔머리 많이 쓰는 사람, 잔머리는 잔머리 안 하죠. 잔대가리를 하죠. 잔머리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들은 무자비합니다. 무자비. 깨가 많은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깨자기가 많은 사람들은 상상지기는 일생치판이라 그 사람들은 무심하기 때문에 잡념이 별로 없습니다. 상상지기는 일생치판하고 중류지사는 장량성태라. 그래 중류지사는 장량성태라. 열의 종족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태어나려면 중간쯤은 돼야 된다. 중류지사는 장량성태라. 중근기쯤 되면은 그래도 부처님하고 인연은 맺을 수가 있다. 뭐 거의 우리라고 해당하면 됩니다. 우리 하근기지만은 중류쯤 되면 돼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중류지사는 장량성태에 지어 미오 심원이라도 마음의 심원을 끝까지 해서 큰 스님처럼 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원효 스님처럼 육조 스님처럼 부처님처럼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어 미오 심원이라도 역제이건하면은 영의도정이라. 기 한번 스치면은 영원히 까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시진성부며 위세복전이라. 그 사람들이 진짜 성보고 위세복전이라. 세상을 위한 복전이 될 만한 스님들이다. 그래서 말법지 진량하고 마지막에 필경에는 이엄지 극가하리라. 말법에 그냥 나루터가 돼주고 남들의 또 기둥이 돼주고 또 세월이 이제 흘러가 가지고는 이엄지 극가라. 부처님의 복과 지혜를 수용하는 중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주진실을 하며 진실한 말을 하며 공자님이 옛날에 주나라를 썩 돌다가 그 태조 후직의 묘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사당에 들어가니까 오른편에 사람이 한 사람 금덩어리를 만들어 놨는 거예요. 금으로 사람 모습을 놔놓고 그리고 입을 징징 치매놨다. 세 번이나 삼함이라 그래요. 삼함. 절에 이제 금방 출가해가지고 오면은 제일 말번이 삼함의 자리에 앉습니다. 조실 스님하고 맞은편에 있잖아요. 조실 스님이 절에 오면은 이제 청산, 백운, 오간, 뭐 삼함 이래가지고 입성, 찰중 이래가지고 기둥에다 붙여놓거든요. 자리를. 삼함, 봉함한다 하죠. 세 번 입을 쳐매놓는다. 입을. 그 사람 등 뒤에 이래 보니까 옛날에 고지 신은인이라. 옛날에 말을 삼가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꼭 한번 말하고 싶으면은 3, 4, 1년이라 세 번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 저는 말이 너무나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제가 말하기도 전에 말이 지 혼자 튀나가 버려요. 강의하다가도 아무 생각 없이 말이 지 혼자 다라라 튀나가 버린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옛날부터 신심통조에는 성무기 위정이라. 마음을 환히 밝히는 데는 통조하는 데는 성무, 거룩한 침묵이 1번이다. 거룩한 침묵. 부처님도 마가릉간 지시절에 입을 닫으셨잖아요. 깨치고 나신 뒤에. 달마 스님도 소림 면벽지 가품이라. 그죠? 면벽군이 입을 닫아버리고 유마도 일묵이라. 그래서 절에 오면은 행자 때부터 시키는 게 뭐냐? 무건입니다. 무건. 밥 먹을 때도 무건. 예불 할 때도 무건. 잠잘 때는 물론 무건. 절에는 9시만 지나면 말 못합니다. 밤새도록 한마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계 사만민대는 어준 사실이라. 입을 세 번 치면 입을 열었을 때는 네 가지의 근거에서 얘기해야 된다. 뭐죠? 여자, 실어자, 불망어, 불이여. 뭐 불광어자, 불이여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건강경에.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사실적으로, 사적으로는 전부 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성설에 부합을 해야 되고
이치적으로도 충분히 거기에 검문에 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전 강의를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어디에 대야 돼요? 대장경에, 어떤 경에, 그리고 자기 소견을 밝힐 때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딱 밝히면 돼요.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되고, 예?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일단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말고 싶으면 마시라. 그러나 경전에 있는 거는 반드시 의지해서 가시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강의하다 보면 그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자리 있다 행하는데 이 공들인 것이 헛되지 않다. 우리 얼마나 지금 오늘 같은 날 공들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 보살행하야 역경제세간으로 덕정불법하며 심심신해하야 정법구경이며 보살의 행을 지니고 보살의 행은 남의 고통을 뽑아주고 남들에게 즐거움을 수여하고 영제세간으로 세간의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덕정불법이라 청정한 불법을 얻게 한다. 그리고 심심히 신하야 깊은 마음에 지극히 믿고 이해해서 신해 행정 정법 구경이라 그 신해 행정이 눈에 보입니까? 예? 신해 정 할 때 정 앞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행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교리 행가다 신해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착한 일에 성근을 심는데 전진해서 나아가는 방법을 얘기하고 지금부터는 이 성근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거냐. 왜 수보리가 건강경에 보면은 응운하주 운하항복 기심하는 대목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순서대로 앞에 이제 발심해서 나아간다, 전진해서 나아가고 여기서는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나무를 처음에는 이제 모내기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할착을 했으면 잘 길러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 이 마음을. 영재 중생으로 출생 청정 정상 성건하며 주대 공덕하야 구후 일체지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출생 청정 정상 성건이라 출생 낸다 이 말이죠. 청정한 생각을 내서 무엇을 자라게 한다. 정상시킨다. 성건을 정장시킨다. 잘 자라게 시킨다. 그래서 사람이 청정한 생각을 내야 깨끗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복을 짓지. 마음이 지저분한 놈이 복 짓고 싶어도 지가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다. 똥파리가 무슨 복을 짓겠노. 꿀벌쯤 돼야 복을 지가 꿀이라도 만들지. 똥파리가 평생 가도 꿀 한 방울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똥파리 인생이냐 꿀벌의 인생이냐 이게 딱 나눠진 거 아닙니까? 똥파리도 뭐 잘하는 일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그 모기보다는 낫다. 모기는 난 피까지 빨아먹잖아. 참 각가지 역할들이 다 있어요. 주 대공덕하여 큰 공덕에 머물렀어. 큰 공덕에 머무른다는 것은 신심이 있어야 돼요. 신심이 있어야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이렇게 경전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신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심은 자기에 대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암안스러울 정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이 미쳤나요? 예, 미쳤습니다. 완전히 미쳤어요. 완전히. 이게 못 미치면은 물을 깊은 우물에다가 뚜레박 줄이 못 미치면은 미치지 못하면은 물을 뜰 수가 없어요. 우물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천척사륜 직하시라. 천길되든 만길되든 미쳐야 물을 뜰 수 있어요. 그럼 미치면 어떻게 되냐? 잠을 잊은 그대에게 이문세. 밤을 잊은 그대, 밤을 잊은 그대. 밤도 있고 잠도 있고 낮도 있고 그냥 인생을 잊어버리고 그 세속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허망하죠. 뭐 저렇게 인생이 아까운데 한경만 하다 죽나.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우리는 뭐 게임도 안 되죠. 옛날 우리 선대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냥 뭐 눈에 환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그죠?
이 하안경 한 쪼가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원효선님은 아마 이게 80권 하안경 번역되시기도 전에 1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제가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 말씀드리는 원효선님은 미국도 안 가보셔가지고 저는 중국도 여러 번 갔어요. 원효선님 한 번도 못 가셨잖아.